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많이 읽어라, 빨리 그리고 반복적으로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잊지 않으리라 라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내가 창세기 1장을 읽어놓고 2장을 읽을 때쯤 1장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창세기는 괜찮은데 이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쯤 넘어가게 되면 힘들죠. 물론 뭐 레위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때쯤 읽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가 회의감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읽기는 하는데 도통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빨리빨리 읽어가면 이제 그게 쌓여서 큰 흐름을 잡게 됩니다.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게 어떤 흐름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에 대한 흐름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저질러요? 성경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열심을 바라보는 반면 하나님의 열심이나 일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그러한데, 그러한 일 중에서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이제 성경책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사도행전은 이제 대부분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어떤 활약이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초반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것이고 후반부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게 되면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 사람의 이야기로만 읽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언제부터 믿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해를 했는가? 십자가 앞에 드려진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점들을 꼭 기억해야죠.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친 존재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느니, 납득할 수 없다느니,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랐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활 뒤에 주님께서 만드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도망쳤고, 또 여자들이 찾아와서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절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저주받을 만한 일인가? 당황했고, 그래서 헐레벌떡 그 자리로 찾아왔던 것이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심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의심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반대자들이고 실패자들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엉뚱한 이야기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들이 그때를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직 초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함으로써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간단하게 좀 오늘 말씀 주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방언을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인 측면도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가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을 벗어나서 이방으로 세상 땅끝까지 뻗어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방언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방언이 세상 모든 언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아챘던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성령을 받고 나서 나중에서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알아챘습니다. 사실 그것도 알아채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써 말씀해 주셨죠. 부정한 것을 이제 정하게 하신 그 꿈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순간순간 경험들이 베드로를 새롭게 만들었고 변화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어서도 교회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열방을 위해 그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자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이방으로 퍼져나갔는데 퍼져나가서 살게 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했을 때 세상이 뒤바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이 가로막히고 핍박을 당했던 그 자리, 십자가와 같았던 자리, 그 실패의 자리가 새로운 결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실패의 과정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시 사람들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성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로마는 그대로였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사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핍박을 받게 되었죠.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는데 그만큼 상황으로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겪는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우리가 원하는 변화라는 것은 대부분 상황의 변화입니다.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끙끙 앓던 불투명한 미래가 밝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이제 결국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감이 들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어긋나서 생기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펼쳐진 이런 여러 상황들이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든지 아니면 막힌 상황을 놓고 이제 뚫어낼 수 있도록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변화가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결과, 목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목적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황의 변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로 방해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오기까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는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 것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부활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협박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없을까요? 부자들만 모였을까요? 아니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재산을 바치고 그리고 바친 재산을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네. 자, 어찌됐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요구가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지금 시대로 말하면 땅 팔고 또 집을 부동산 정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직장 그만두고 그 퇴직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과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씁쓸하네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 건 과한 것일까요? 적당한 것일까요?
과한 것입니까? 적당한 것입니까? 그런 감동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빛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내는 것은 어렵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감당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감동이 있다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은 필요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재정적인 헌신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복음적인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데 돈을 쓰기 위해 내 것을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을 쓰는 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실히 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낼 것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헌금이 아깝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또 나에게 필요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바는 네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교회의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바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라면 당연히 재산을 다 팔아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데 핵심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은 교회를 조건으로 따지는 겁니다. 돈을 내야만 교회다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교회의 조건이 되죠. 그러나 교회의 조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됨의 조건이고,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재산 안 내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죽고 이 땅에서 떠나실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기에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인데 과연 그 변화란 무엇인가 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셨길래 가난한 자에게 아낌없이 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 나의 것으로 너를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건 같은 동네 사람, 같은 팀,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영혼과 같은 것이고, 한 뜻이라는 것은 생명, 영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다,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옳습니다. 내가 당한 피해는 억울해도 내가 끼친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관대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자기 중심성의 다른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심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 기준만 주장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가 원하던 것을 따라 살던 죄인들, 오직 자기 기준을 따라 살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묶였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 묶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이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한 마음인 거예요. 한 생명인 거예요. 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 묶인 것이고 하나님께 묶여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복음서에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열매를 보고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매를 열심히 잘 맺으면 좋은 나무가 됩니까? 아니면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가시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포도나무는 못해도 가시나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내가 어떤 나무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열매를 잘 맺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읽힐 수가 있지만 사실은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18절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인데,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인데 어떤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냐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고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무엇이죠? 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또 열매 할 수가 있는데 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너희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령을 받은 자들,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이 다 예수의 가지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던 제자들, 교회의 출발에서부터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께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하나된 뜻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동정심을 가지고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된 자로서 어떤 삶의 모습, 변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연합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또 아니겠죠. 사람마다 편차는 좀 있겠죠.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핵심은 뭐예요? 변화된 우리가 변화된 삶의 여러 가지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사도행전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니 서로를 돌보는 모습으로서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팔아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같이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워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 이제 집 팔고 논 팔고 해서 헌금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워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십자가가 쉬운 일이 아니듯 이 일도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묶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동정이라든지 긍휼한 마음이라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내 삶을 포기하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이 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변화에 묶여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께 묶여진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게 필요한 공동체이고 유일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특징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변화에 날마다 연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의 그 경건생활,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그 경건생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주님과 연합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고 이 변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게 만들죠. 주님께 더 단단히 묶이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다면 이 시간 잠깐 감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주님 앞에 아주 느슨하게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종교 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더 묶여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개인의 신앙생활에 집중하다 보니 개인의 신앙생활 안에서만 머물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나무에 그렇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좁게는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나오고 넓게는 세상과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떤 것이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단단히 묶여있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 열매는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종종 이제 평안한 것으로 다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해서 평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제가 종종 설명을 드렸죠. 옆에서 신나게 떠들고 있는 사랑스러운 평안이도 있는데 그 평안이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역할을 하는, 아주 그렇게 세상이 잘 돌아가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잘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아무 일도 안 하면 편안하죠. 하루 종일 잠만 자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침대에 누워서 잠자고 눈 뜨면 TV 보고 잠자고 이제 간식 먹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편안하죠. 근데 그게 평안한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은 엉망이 되잖아요. 집은 엉망이 되고 아이들은 뭐 누구 하나 케어해 주는 것도 없고 밥을 먹는지도 모르고 자기만 편안한 거예요. 그건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평안을 깨트리는 삶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묶여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삶이 좀 불편해져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곁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쓰여서 교사라도 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 찬양으로 성경 써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찬양으로 헌신할 때도 있고, 제일 좋은 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편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맺으신 열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며 불편함을 겪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주님께는 이제 편안한 것이었으나 주님께서는 그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님께 날마다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가까이 살아가시되 남들보다 불편하게 사십시오. 그게 잘하는 겁니다. 남들 안 하는 일을 하시고 좀 부지런하게 힘들게 사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난함을 모르고 삽니다. 근데 이게 물질적인 가난함을 포함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넓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 때문에 자기 마음이 가난한지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우리 때문에 가난한지 모르고 살아가요. 왜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경건적인 신앙생활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채워줌을 통해서 그들이 또 변화되겠죠.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이 변화는 주님께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묶이시되 그 묶여진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 가난한 자들이 채워지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